어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두 번째로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고 또 힘이 강해지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는 의식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득권자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만이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죠.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당신은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아니냐?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면서 못하게 막은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귀신을 내쫓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신을 산 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예수님까지도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나 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제자들의 귀신 축출 사역이 실패를 한 경험이 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 마라. 당신은 할 자격이 없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또 이러한 자격은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2제자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할 수가 없으니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0절에 말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매일 성경에도 말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 주님의 제자가 특권층이 아닙니다.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기득권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면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4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나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이때 12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죠.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철저히 바울을 배척했더라면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바울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가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4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지원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면 결코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을 돕는 자에게도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믿는 자를 돕고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42절 이하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2절 이하에서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연자 맷돌은, 우리는 연자 맷돌 하면 조그만한 맷돌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 움직이는 맷돌입니다. 근데 그 맷돌을 스스로 매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에 매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겠죠.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섭고 잔인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작은 자, 연약한 자가 주님을 잘 믿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잘하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다 자기 믿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특히 믿음이 약할수록 우리가 세심하게 잘 관찰하고 또 보살펴서 그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위기를 잘 넘기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끝까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라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고, 특히 어린아이 그리고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42절이 말씀하고 있다면 43절 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것도 과장법입니다. 정말 찍어버리면 안 되겠죠. 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도 두 개가 있죠. 눈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삶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 옛날보다는 낫겠지만 여전히 손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의 손이 범죄하거나 너의 발이 범죄하거나 너의 눈이 범죄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거 하나가 없는 게 낫다.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복이 될 것 같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이 좋다 보니 주님을 찾을 일이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할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에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록도의 나환자들이 강제로 격리되어서 섬에 갇혀서 감옥처럼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나병에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한센병에.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몸이 썩어가고 심지어 막 눈이 썩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온몸에 냄새가 나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새벽에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그들이 새벽 한 3시나 3시 반이 되면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키우는 염소나 이런 것을 도둑질해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도 그런 걸 팔아서 오히려 선교사님을 돕는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가깝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47절에도 말하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 43절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도 말하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을 정도로 그곳 역시 죽지 않는 상태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4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3번 나오는데 이 구절들에서 소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49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시련이나 고통을 통해서 정결하게 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주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져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